샬롬.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2021년 7월에 오늘 둘째 날, 오늘 7월 2일 주상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삶의 교훈들을, 또 우리 신앙의 많은 가르침들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날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과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320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7, 8월 달 이 주3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 8월 달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 33절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함께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주3 교제를 통한 이 묵상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이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저자 및 기록시기, 그다음에 기록 목적과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주요 내용, 그다음에 단락 구분, 이런 것들을 먼저 꼭 여러분들이 읽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책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책의 서론, 특히 또한 단락 구분, 이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잘 우리가 읽고 또 이해를 해야만 단순히 그 산에 나무 하나하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다시 말하면 숲을 볼 줄 알게 되는 그러한 안목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이 저자가 누구인지, 또한 기록 목적과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또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단락 구분 어떻게 되는 건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바로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여기 그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하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지켜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어 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이해를 꼭 하셔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들어갈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여호수아서는 이 책을 왜 썼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힘, 어떤 백성들의 어떤 단결력, 그런 힘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자신들의 능력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그 언약을 준수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정착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로 덮여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단락 구분입니다. 물론 성경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많은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요단 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은 바로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가나안 중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시고 점령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취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장 8절부터 21장 45절까지입니다. 꽤 긴 그런 단락인데 이 부분이 거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내용 보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하는지, 특히 가나안 동편 지역, 그리고 서편 지역, 그리고 길갈, 실로, 또 여섯 도피성 이런 등등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분배하여서 각 족속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장면들이 그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땅들을 그 족속들마다 차지하여 정착하는 그런 그림 언어들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누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을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2장 1절부터 마지막 24장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를 하여 결국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이제 지파에 따라서 그 족속들이 다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 이제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된 이제 정착을 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조건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부분들이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성경책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호수아서의 어떤 저자 문제 또 기록 목적 또 어떤 배경 문제 그리고 단락 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1일과 그리고 2일 것을 말씀을 함께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7월 1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의 요약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다시 약간 서론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어떤 상식적인 문제니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보통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면 네 그룹으로 우리가 보통 나눕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오경,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 신, 그래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에스더서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시가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큰 네 구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서를 우리가 할 때는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등등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활동할 때 당시에 보면 그 주변국에 수많은 민족들, 주변 국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매우 미약하고 초라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매우 미약한 족속을 택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역사의 주인은 바로 강하고 능하신 바로 하나님 자신,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온 주변국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읽을 때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어떤 우리의 경험적인 삶을 계속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1장을 보면서도 공부하겠지만 여전히 모든 어떤 이벤트, 사건, 그리고 어떤 행위, 어떤 우리들의 신앙,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단어, 문장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과거에 보면 농담스럽게 말한 거지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를 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를 포커스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바로 그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매우 명백하게 깔려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들의 어떤 삶의 과거의 잘못 또 그들의 어떤 범죄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기억할 수 없다가 나면 또다시 우리는 그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읽어보면 저자의 묵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혹시 몸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상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들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손을 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세대가 끝을 내고 다음 세대 바로 여호수아를
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어떤 사람,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어떤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상실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을, 그 어떤 존재를 의지했던 만큼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때로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의 아버님, 또 어머니라는 존재, 또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잃었을 때 그가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사라질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따랐고 추앙하고 바랐던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바로 지금도 살아있다. 여호와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정말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슴 깊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한 초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의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낙심한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2번, 3번 반복하셔 들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은 것 같처럼 저도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지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 너희에게 주시는 이라는 바로 단어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힘으로 정복되어지는, 그리고 얻어지는 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이 단어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땅은 뭐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어떤 사명, 어떤 몫을 우리에게 분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심에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고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 그 역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족과 가축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나머지 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에서는 어떤 문제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차차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내용의 요약을, 묵상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똘똘 뭉쳐 함께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착지를 얻었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지파들이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지파 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본문에서 이미 모세와 언약한 대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교회나 가정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개인의 유익을 찾는 데는 열심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작은 수고로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으며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체로서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짐까지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어떤 궁극적인 좀 더 큰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단순히 나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강함, 담대함, 어떤 그 믿음을 말미암아 어떤 걸 성취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에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또는 어떤 가정,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뤄감을 통해서 결국은 온 백성들이, 그리고 온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인종 차별이 없이 빈부귀천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오늘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우리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특히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데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욕심, 욕망,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거기에 국한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좀 더 우리 내 개인의 어떤 그 충성, 열심,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미션들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또 숙제로 떠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주의 날 함께 만나 또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